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적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우리 옥토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밭에 대한 얘기 쭉 했어요. 좋은 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 일단 좋은 밭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환난, 풍파, 유혹, 염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 그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져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도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을 전제로 해서 왜 이렇게 인생의 열매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은 신앙에 괜찮은 사람들을 특징을 말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중심이요? 일 중심. 두 번째는 관계 중심이 있습니다. 일 중심이란 말은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일이 더 중요하다. 교회가 만약에 예배당을 건축한다 하면 관계,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데 그거 관계 생각하면은 그 일을 못 벌린단 말이죠.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관계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 마음 상할 텐데.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은 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결과론적 결과 또는 업적 이런 것들이 맺어져요. 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즉시 가서 5달러를 심었더니 또 거두는 이 사람들이요 심고 거두고 이런 원리들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기신 이인들의 충성합니다. 따라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치게 일중심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을 수단화시켜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교회도 일 중심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면 사람을 나누어요. 돈 되는 사람하고 돈 안 되는 사람하고. 네. 돈 되는 사람하고 돈 안 되는 사람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적게 하는 사람하고. 또 우리 교회에 쓸모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섬겨줘야 될 사람하고 이렇게 양분화시켜버려요.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의 기업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을 사람을 중요해요. 누굴요? 사람을 중요해요. 사람을 중요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듬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관계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일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그 맡은 일에, 소임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가장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들은 맺어진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업적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관계 중심적 사람들은 사람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열매가 된다고요? 옆 사람 봅시다. 당신이 내 열매 대주겠습니까? 목사의 열매는 뭡니까? 예배당 지은 거. 목사님들 중에서 예배당 지은 것이 자신의 열매처럼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예배당 지은 거, 또 선교지에 몇 군데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자신의 열매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열매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신앙 안에 자라나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 안에서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해지고 진정한 부흥이 오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들은 달란트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달란트. 재능이 중요합니다. 재능에는 두 가지예요. 영적인 달란트. 영적 달란트가 뭡니까? 여기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그냥 인지 달란트라고 하죠.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달란트. 재능, 그냥 재능이요. 그냥 재능은 뭡니까? 공부 좀 했는 것도 될 수 있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음악을 좀 할 줄 아는 것도 재능이 될 수 있고, 말 잘하는 것도 재능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요. 이런 달란트가 있으면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특별히 영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남다른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극단적인 사람을 한 명 보면요, 기도를 하루에 5시간을 해요. 몇 시간 한다고요? 5시간. 5시간 하고 6시간 하고 심지어 10시간도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한 3개월, 4개월 집중해서 했더니 영적인 달란트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막 목사님이신데 부흥회를 막 다녀요. 가면은 진짜 막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분의 이 관계를 보면요, 인간관계를 보면은 쌀쌀맞게 그지없는 거야. 자기하고 좀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래 되는데, 좀 약간씩 사람은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정모 목사님은 좀 불편해지면 어찌해야 됩니까? 권사님이 와서 우리 짜장면 한번 먹으시다. 그러면서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풀고 삽시다. 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관계 중심적인 면에는 이분이 아주 부족한 점이 많은 거예요. 아주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분은 근데 굉장히 고민을 해요. 부흥회를 나가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부흥회 나가면 요즘 강사들 사례비도 많이 받거든요.
풍광사 사립을 받아서 재정도 이렇게 채워지는데 왜 내 교회는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이게 엉망진창해서 그래요. 뭐가 엉망진창해서? 관계가.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달란트가 너무 귀하고 아깝고 그래서 이거를 쓰셔야 되겠는데 분명히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들어 쓰셔야 되겠는데 속되게 말로 말하면 장날에 장꾼들 뜨내기처럼 와서 장사하는 거하고 이 동네에 터 잡고 와서 장사하는 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이들에게 토 잡고 있는 사람들은 뭘 잘 해야 됩니까? 관계 맺기를 잘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강사는 남들보다 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그게 쓰임받지만은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만나보면 교인들 대할 때도 군인 장군이 사병들 대하듯이 막 그래 대하는 거야. 관계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일에서는 업적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정작 자기 삶에 가장 가까운 데서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가는 생되지 맙시다. 예, 일 중심의 사람들이 앞으로는 업적이 화려한데 실상을 우리가 뒤져보면은 실속이 없는 경우들이 그렇게 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대 한국교회를 강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로 청년들을 강력하게 그냥 일으킨 운동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운동이에요. 경배와 찬양의 하용인 목사님, 그분은 하용조 목사님 동생이잖아요. 이번 중국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형님인 하용조 목사님께서 야, 네 교회에 와서 청년 사역 좀 해보고 그리고 선교사 가라. 이래가지고 오늘의 청년부에 부임해서 형님 일을 돕다가 시작한 게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이화여대에 가서 대학교 안에 가서 막 예배를 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피아노 치며 예배했는데 이제는 신디사이저하고 그 다음에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막 그렇게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대학교 캠퍼스로 가고 그 다음에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다니면서 곳곳에 찬양팀들을 도전하고 그냥 찬양팀들이 그냥 기타만 치고 찬양만 하고 그냥 젊은이들이 저그 문화에 그냥 찬양하는 건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가면서 찬양하니까 영혼의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대만 가서 집회하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배와 찬양팀에 가서 막 휩쓸고 다녔어요. 근데 그 운동이 1992년도 한 4년쯤 91년도까지 갔겠다. 95년 넘어가니까 완전히 사그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있느냐? 오늘의 교회에서 200명 모여서 경배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하윤정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늘의 20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그라들었느냐?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따라 지나치게 일중심이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좋아서,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그게 너무 좋아서 전국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 팀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드럼치고 기타 치고 함께 찬양하고 춤추고 월식하고 뭐 그렇게 팀이 꾸려져서 모이면 기도하고 난 뒤에 찬양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고 영혼이 막 돌아오고 사람들이 그냥 음란물 그냥 자기가 들었던 그냥 세상적인 음악 테이프 다 갖다 불태우고 그냥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하영인 성사님이 너무너무 일중심이거든. 그래서 그 멤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어디로 가느냐? 다 온누리교회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근데 그 형님들은 하영조 목사님은 또 달라요. 하영조 목사님은요, 이분도 일 중심으로 탁 움직일 때는 엄청나게 일 중심이에요. 네. 책을 이렇게 두란노에서 책을 찍었는데, 줄 하나 더 카리스마 장년 아니에요. 줄 하나 탁 넣으면 이 책이 5,000부 팔릴 책이 10,000부로 팔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을 추진해간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연예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이 깎여 놓으니까 사람을 품는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오늘 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그냥 경배 찬양은 내려놓고 오늘 교회 성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 여러분, 일 중심의 성향이 있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하시되 사람을 살펴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중심의 성향은 목표지향적이에요. 기도를 했다 하면은 9시간, 작정이고 9시간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이것이 관계지향적인 성향과 잘 빚어질 때, 그 일도 성취해가지만 사람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예배당을 지어서 새로 지어가지고 한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시다. 근데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사람 다 도망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 앉아있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어쩌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놓치지 않는 이 중심을 함께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중심적인 사람들은 심고 거두는 것에 주로 어디다 심느냐? 교회 건물 유지 안에 심고, 선교사에게 심고, 교회 짓는 데 심고, 주로 이런 데 심어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요, 사람 키우는 데 심습니다. 어디에 심는다고요? 사람 키우는데. 네? 사람 키우는데 심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데. 네? 제가 이 성만교회 와서, 우리가 처음 오니까 특별헌금이라는 것이 있더만요. 특별헌금을 용도를 바꿨어요. 바꿔서 건축헌금하고 선교헌금으로 바꿔놨습니다. 건축헌금은 교회에 이것저것 하자 보수 난 거 수리는 참 잘 쓰고 있어요. 선교헌금은요, 해외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구자를 그 당시 첫 구자에 한 구자를 열었다가 두 구자를 열다가 좀 세 구자가 열려서 세 군데를 돕습니다. 하나는 그 기아대책기구라고 이제 전 세계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사역에 섬기고 있고, 한 분은 이상범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신학교 사역에 섬기고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번 주일 오시죠. 이명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사모님이신 남편 돌아가시고 그 선교 그냥
남편 사명 이어서 사명 감당했다고 선교지로 이렇게 국내 사역을 그만두고 그렇게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세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제가 그 선교원금을 개설할 때 정책 당연을 내면서 장로님하고 우리 협의한 것은 뭐였냐면 이 선교원금을 꼭 선교에만 안 쓰겠다. 선교에만 안 쓰겠다. 사람 키우는데 이것을 재원 삼아 쓰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신학생이라도 일어나면 그 신학생 장학금 좀 주고 또 영성가가 좀 기도하면서 좀 기도에 좀 트인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은사훈련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집회 같은 데 좀 보내주고 하는데 하늘로 그랬었어. 계약을 했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쓰고 있어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성령의 은사가 강한 그런 집회를 참석하려면 회비가 비싸요. 회비가 20만원, 적게 20만원짜리부터 해서 10만원짜리부터 해서 한 50만원, 외국 사람 와서 하는 집회는 한 4, 50만원 하기도 해요. 왔다 갔다 자유하고 하면 꽤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그렇게 뭐 하려고 제가 의도하는 것은 따라서 사람 키우려고 뭐 하려고요? 사람을 길러내려고. 네.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사람 길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길러내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커야 됩니까? 안 커야 됩니까? 계속 자라가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을 계속 길러내줘야 되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구름포는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 없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우리가 그런 세대를 길러내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아니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심는 삶이 됩니다. 어디에 제대로 만다고요? 심는 삶. 물질을 심어도 목표가 분명해요. 네. 목표가 분명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잘 먹어요. 다 먹고 싸는데 다 써야 됩니까? 돈 있으면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사람 기르는 데 심고. 할렐루야. 돈 있으면 우리가 궁금했으니까 우리가 다 써야 됩니까? 선교지에 심고 구제하는 데 심고 교회 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국수 먹더라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땅이지만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이래 거둔다는 거예요. 몸 거두는 사람도 있다 없다? 꽝인 사람도 있어요. 꽝인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 시작도 안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데 씨가 심겨지는 시작도 안 한 사람.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이에요. 중도 탈락한 사람들, 돌박 같고 가시들기 같은 사람들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감사한 것은 우리도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내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넘어질 수 있는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고비고비마다 계속 성령이 찾아와서 나를 땡겨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질만 하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냥 자빠진 인생은 다시 한참 넘어졌으면 한참 넘어 또 찾아오셔서 다시 일받쳐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시작도 하는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천당도 장담 못해요. 절에 다니면은 뭐 하려고 다닙니까? 맨날 인사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성불하소서 이러잖아요. 절에 다니면 성불하는 게 목적이겠죠. 교회를 다니면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병 낫는 거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시작도 안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못 받죠. 네. 중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냐 행위냐 논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논쟁하는 사람들은 주로 영혼의 성령의 터치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믿음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부딪혀 중생한 사람은 그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한마디로 통합해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좋은 땅 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분이 교회 안에 계세요. 돌밭 같고 가시들 같은 분들 좋은 땅 되는 여정을 가고 그게 지나서 좋은 땅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30배를 맺기도 하고 60배를 맺기도 하고 100배를 맺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 얘기는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일 중심적이냐 내가 관계 중심적이냐.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저는 둘 다 돼야 된다는데 특별히 관계의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왜? 예배당 짓는 게 업적이 아니거든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하고 사람은 인생은 영적으로 솔타에 결합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까지 같이 쫓아내버렸어. 상처 줘가지고. 그럼 바보예요. 옆 사람을 다시 축복합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까지 맙시다. 그 사람들은요. 앞으로 남는데 뒤로 미까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열매가 이렇게 없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혼을 놓쳐서 그래요. 무엇을 놓쳐서? 영혼을 놓쳐서. 영혼을 놓치면 바로 그와 같이 됩니다. 일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사람을 만다. 구분한다. 만다? 구분한다. 돈이 되는 사람하고 돈이 안 되는 사람하고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일 잘 못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끼리 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일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서 일하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식사 준비를 한다면 식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조를 나눠놨잖아요. 두 분이서 조를 나눠놨는데 두 분이서 조 맞춰가지고 손 맞춰가지고 착착착착착착 해서 잘해낼 수 있어요. 근데 좀 못하는 사람도 같이 찡겨가지고 같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지향적인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굉장히 주의합니다. 상처를 안 주려고. 자기 식으로 막 밀어붙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지향적이면서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열리면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배치해서 쓰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역사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받아 30배, 100배, 60배, 100배나 결실한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안에서도 일 중심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그 일 때문에 혹여 사람들 상처 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는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 안에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과 삶 안에서 묶였던 관계들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게 해 주셔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아지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잘 풀어져서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